자, 이 32장은 이제 29장, 30장, 31장, 32장 이렇게 4장에 걸쳐서 이제 이집트에 관한 대안, 이집트가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다는 그런 이 대언들,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지막 장입니다. 29장서부터 시작돼서 또 좀 거슬러 올라가면 에스겔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대언한 게 아니라 먼 이국 땅에 가서 이제 대언을 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둘러싼 여러 민족들의 앞으로의 미래, 그때 당시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대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25장부터 이스라엘 둘러싼 민족들에 대한 대언이 나오거든요.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그리고 두로, 시돈,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지금 이집트,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전에는 아시리아, 이렇게 살펴봤는데 25장서부터 32장까지 오늘 이제 이렇게 민족들에 대한 심판 대언은 이제 끝이 납니다. 이제 32장까지 끝나면 33장부터는 다시 이스라엘 향해서 빛이 비춰집니다. 만약 스포트라이트가 있다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빛이 비춰져서 이스라엘 중점적으로 이제 대언을 하는데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이 마지막 때에 관한 빠질 수 없는 예언 중에 하나인 에스겔서 뒷부분이 나옵니다. 38장, 39장 이런데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입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주위 세력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오늘 32장은 그래서 이집트와 파라오를 향한 마지막 애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집트를 향해서 경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여느 민족들처럼 이집트도 무감각했고, 또 하나님 경고에 대해서 무감각해서 교만해질 수밖에 없었고, 또 무례하게 돼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떨어지기 전에 마지막 메시지가 이제 32장입니다. 이미 이제 기울었습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는 그래서 애가의 형식으로 주어졌습니다. 애가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슬픈 노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애가가 주어진 것은 파라오는 그가 받을 심판의 시간을 지금 느끼지도 못하고 계속 그 악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슬프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에 하실 때에 바로 십자가에 붙잡혀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고 애가를 부르시듯 한탄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 애가라는 용어는 쓰지 않으셨지만 정말 슬퍼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애가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면에서는 표현된 것이라고 봅니다. 이집트는 그 이교도 국가죠.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경고를 하신다는 거죠. 어느 민족이든 경고를 하십니다. 교훈을 하십니다. 그래서 끝내 낮아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징벌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본장은 2개의 애가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여기 이제 애가라고 2절에 애가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16절부터도 애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5절까지 애가가 되어 있고 16절부터 32절까지 또 애가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부분은 무슨 내용인가 보니까 지상에서 땅에서 이제 하나님 심판이 쏟아질 때 땅에서 이집트가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그 땅에서의 비참한 모습에 관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여기 16절, 17절 이후부터는 이 땅이 아니라 지옥으로 내려가는 그 구덩이로 표현됐습니다.
구덩이로 떨어지는 이집트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애가 사이에 1절서부터 16절, 17절부터 그 다음 끝까지 이 두 애가 사이에 약 2주의 기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월 32장 1절에 보면 제12년 12월 1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달 첫째 날, 그러니까 12년 12월 1일이고, 여기 17절에 보면 제12년 그달 15일 그랬습니다. 그달이니까 12월이에요. 그래서 2주 정도의 기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애가로 구성이 되어 있다. 또 32장으로 이제 이스라엘 둘러싼 여러 민족들에 대한, 이방 민족들에 대한 예언이 끝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33절부터는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이 시작됩니다. 자, 1절부터 좀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제12년 12월 곧 그달 첫째 날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집트 왕 파라오를 위해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민족들 중에 젊은 사자와 같으며 바다의 고래와 같으니라. 네가 네 강들과 함께 나와 네 발로 물들을 휘저으며 그들의 강들을 더럽혀도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와 함께 내 그물을 내 위에 치리니 그들이 내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그때 내가 너를 땅에 버려두고 빈 들판에 던져 하늘의 모든 날짐승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며 온 땅의 짐승들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또 내가 내 살을 산들 위에 두며 내 높은 키로 골짜기를 세우리라. 내가 또한 내 피로 내가 헤엄치는 땅에 물을 대어 산들에까지 이르게 하리니 그 강들이 너로 가득하게 되리로다. 내가 너를 물리칠 때에 하늘을 가려 거기에 별들을 어둡게 하고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내 땅 위에 어둠을 두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너의 멸망을 민족들 가운데로 곧 네가 알지 못하던 나라들 안으로 가져올 때 또한 많은 백성의 마음을 괴롭게 하리라. 참으로 네가 많은 백성으로 하여금 너로 인해 놀라게 하리라. 내가 그들 앞에서 내 칼을 휘둘 때 그들의 왕들이 너로 인해 심히 두려워하고 네가 쓰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매 순간 떨리라. 자, 우선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지금 32장 1절에 보면 이 대언은 12월 1일에 임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마침내 느부갓네살이 와서 바로 멸망시킨 게 아니라 1년 반 정도 계속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참한 상황이 일어나고 결국 이제 1년 반 버티다가 이제 마침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너진 소식을 에스겔이 바빌론에 있는 에스겔에게 거기서 겨우 목숨을 건진 사람이 어떻게 거기까지 가서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33장을 한번 보시면 33장 21절 보시면 우리가 포로된 지 12년이 되는 해 10월 곧 그달 5일에 예루살렘에서 도피한 자가 내게 이르러 말하기를 그 도시가 무너졌다 하니라. 그죠? 이건 이제 뒤에 쓴 겁니다. 사실 그 역사적으로 더 앞에 있는 건데 시간상으로는 나중에 에스겔이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2년 10월 5일에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월 그달 첫째 날이라 그랬으니까 이미 예루살렘은 무너진 지 한 2달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BC 586년 이 시점에서
애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멸망이 됐습니다. 그럼 왜 다시 33장서부터 이스라엘 다시 포커스를 맞추느냐? 이스라엘은 한번 예루살렘이 망해도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관해서는 여러분 여기서 보면 계속 지난주에서도 보면 어떤 민족을 얘기할 때 무덤에 내려갔다, 땅 끝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어떤 데는 지옥으로라도 표현합니다. 땅의 아랫부분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민족적으로. 물론 이스라엘에서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민족적으로 좀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계에 있는 민족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34, 예루살렘이 멸망이 됐는데 끝난 것 같아요. 다른 민족들은 멸망되면 다 내려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서 이집트가 끝나고 그 다른 민족이 끝나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끝나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뒤편에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그 성전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지금 그걸 만들려고 다시 세우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몰라도 이 성경의 예언이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잖아요. 네.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잖아요. 여기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제3성전, 그러니까 지금 다윗 성전이 무너져,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라는데 그 다음에 성전을 이제 제3성전이라는데 그 성전이 무슨 성전이라도 있어야지 여기 나중에 보면 이 다시 그 성전 제사가 회복되는데 그들은 성전이 없으면 이 제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문자적으로 이런 에스겔의 대언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마음에 이렇게 두시고 이 성경을 이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전전장에는 지금 30장에 보면 이집트에게 심판을 내리신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데 30장을 읽어보시면 유사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31장 우리가 전에 공부한 것은 이집트에 관한 멸망이지만 그 안에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끼워넣으셨어요. 이집트는 아직 멸망되기 한 이 시점에서는. 그래서 아시리아가 어떻게 멸망됐는가?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으라는 그런 차원으로 아시리아가 이렇게 등등하고 영화롭고 큰 힘이 있었지만 결국 무너지지 않았냐. 이런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30장의 그 내용이 32장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30장에서는 이집트에게 심판을 내신 하나님이 심판하신 내용이 중심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읽는 지금 32장은 이집트 심판을 받아서 안전 패망된 이집트 파라오의 그 결과, 심판받은 그 결과를 집중적으로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에가에서는 땅 속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곧 지옥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기 2절에 보면 이집트 왕 파라오를 위해서 에가를 지어서 말하라고 그랬는데 파라오는 민족들 중에 이때 민족들 중에서 뭐라 하냐면 사자와 같다 그랬고 젊은 사자와 같다 그랬고 바다의 고래라 그랬습니다. 자, 이 지상에서는 사자가 으뜸입니다. 바다에서는 제일 큰 고기가 이 고래입니다. 근데 29장인가에 보면 29장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집트 강에 있는 용이다 너는. 그러니까 하여튼 물속에서 가장 큰 어떤 강하고 힘 있는 그런 동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강 속의 용은 뭐 악어 같은 것을 표현하는 것을 보는데 여기 젊은 사자나 바다 고래는 당시에 이집트가 아주 강력했었다라는 것, 주위에 으뜸이 되는 민족이었다. 사자는 이 지상에서 이길 수 있는 동물이 없잖아요. 사자.
강력하고 정복하기 어려운 그런 통치자의 모형으로 표현을 된 거고, 또 이 물에서는 고래가 최고 크니까 그때 당시에 주로 나일강과 그 지중해 연안의 큰 세력이었던 이 이집트에게 이렇게 고래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도 두려운 존재였고 그때 당시에 물에서도 두려운 존재였어요. 그래서 이 젊은 사자 고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내가 그물로 너를 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기 3절에 보면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겠다. 뭐 고래를 그물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물은 고래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쳐서 그를 잡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자도 잡고 고래도 잡고, 아프리카에서는 지금도 이 사자를 이 그물로 잡는 그런 그 종족이 있다고 그래요. 종족이 있는데, 그 종족들이 그렇게 용맹한 사자도 정말 그 토인들은 그래도 지능이 좀 떨어지잖아요. 문명사회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래도 그들이 하는 말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짐승들은 그물의 지혜를 모른다는 속담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짐승들은 그물의 지혜를 모른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속담이에요. 이 바로 파라오가 이 짐승으로 묘사됐잖아요. 고래로 묘사됐잖아요. 고래가 아무리 크고 사자가 아무리 크고 힘이 있어도 저게 나를 잡으려고 하는 그물인지 모르고 간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고래로 땅의 사자로 비유된 파라오를 그물로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집어던진다. 특별히 고래를 잡아서 여러분 땅 위로 집어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땅에 버려둔다 그랬잖아요. 4절에 보면 땅에 버려두고 빈들판에 던졌다. 그러면 고래를 잡아서 땅에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래 잡아서 땅에 던지면 우린 좋겠지. 고래 고기만 해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고래는 아무리 크고 힘이 있어도 물을 떠나면 금방 죽죠, 여러분. 그런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결국 땅의 짐승 먹잇감으로 전락한다. 그렇게 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이 너를 먹어서 배부르게 하리라.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 심판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5절 6절에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산과 골짜기들을 채우고 흘린 피가 땅을 채울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이집트가 어떤 민족이든 어떤 나라가 멸망할 때 큰 이런 엄청난 재앙을 당하지만, 이런 것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마지막 한 번 있는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이게 모형적으로 그림으로 자꾸 보여주시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또 여기 7절 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물리칠 때에 하늘을 가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거기에 별들을 어둡게 하고 해를 구름으로 가려 달이 자기 빛을 내지 못하게 해라.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체 만물 중에서 이 발광체 있잖아요. 빛을 내는 그런 천체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해, 달, 별이잖아요. 이 별을 컨트롤 하시겠다. 통제하시겠다. 7절 8절은 이제 어두움을 내게 내리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심판은 어두움과 항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가 멸망될 때 실제 역사적으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떤 학자들은 정치적으로 해석해요. 파라오가 가지고 있던 정치 권력이 완전히 무너졌다. 완전히 무너졌다. 어둠이 내렸다. 그렇게 표현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저는 비유적으로 해석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는 분명히 실제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자연 창조물을 사용하신 것은 여러 사례가 나옵니다. 실제로. 그건 어떤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여기 이집트를 심판하잖아요, 지금. 근데 이집트가 미리 맛본 게 뭡니까? 10가지 재앙이 있어요. 그렇죠?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사람들이 죽는 재앙, 가장 무서운 재앙이죠. 그 전의 재앙이 뭡니까? 흑암 재앙이에요. 어두움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두웠으면 사람들이 감촉을 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사람이 감촉할 정도로 어두웠다. 그 9번째 재앙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심판한 것은 마지막 때 심판의 조그만 모형이거든요.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 심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때는 이런 일이 없나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읽어보면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기억하시잖아요. 하늘과 하늘의 해와 달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진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물리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는 해와 달, 아침에 만날 뜨고 저녁에 지는 이 해가 분명히 어두워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말론 학자들은 이 일식 있잖아요. 일식을 가지고 그렇게 많이 연구를 하려고 그래요. 일식 되면 뭐 월식, 개기월식, 일식 그러면 어두워질 때가 있잖아요. 자, 이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날들의 환난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실제로 저는 이거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깜깜할 때 사실은 예수님 오실 때는 너무 잘 보이겠죠. 세상이 정말 그분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요엘서에도 보면 분명히 해와 달과 빛이 빛을 잃는다 그랬어요. 심판은 이제 이집트뿐만 아니라 파라오와 함께 동맹을 맺은 모든 백성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9절, 10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집트와 관련된 모든 사람이나 민족들, 이집트 파라오만 지금 망하는 게 아닙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를 빛으로 보았던 주변 민족들이 껌껌해지고 어둠이 내리고 그가 멸망하는 것을 실제 눈으로 볼 때 괴로워하고 놀라게 될 것이고 두려워 떨게 될 것이라고 9절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이집트가 무너졌습니다. 그 전에는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바다 한가운데 있었던 초롱성과 같은 두로가 무너졌을 때도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 26장에 27장에 공부했잖아요. 거기 보면 주변 그 민족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가 멸망할 때도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이미 받았을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 주위 민족들도 받았고.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그림자입니다. 분명한 그림자입니다. 자, 마지막 심판 때에 분명한 그림자인데 마지막 심판 때 주님께서 무너뜨리는 것이 나옵니다. 무엇을 무너뜨립니까? 마귀는 잡는다고 얘기하지만 큰 바벨론을 무너뜨리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 계시록 18장을 보시면 큰 바벨론이 무너졌다 얘기합니다. 큰 바벨론. 큰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이 큰 바벨론이 무너질 때 그 큰 바벨론은 이제 행실이 좋지 않은 여자로 묘사됐어요. 이것은 분명히 종교적인 간음하는 어떤 조직, 그러니까 거짓된 종교 조직, 썩은 종교 조직. 그것이 뭐 꼭 로마 카톨릭만이 아니라도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한 그때 당시 통일된 하나의 종교 조직, 하나의 종교가 이제 세워질 건 아닙니까? 적그리스도가 오면 분명히 세워집니다. 지금 그게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많은 기독교들이 지금 가톨릭과 연합을 합니다. 이게 WCC도 바로 그거의 하나 일종입니다. 그래서 그때 무너질 때, 그게 종교 조직이든 정치 조직이든 그 무너질 때, 여러분 거기 보십시오.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민족들이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거기에 계시록 18장에 보면 큰 바벨론이 무너질 때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름이 나오는데 묘사가 되어 있는데 땅의 큰 왕들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땅의 큰 왕들. 이게 누굽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남아있는 민족들, 유수한 민족들, 유력한 민족들, 그리고 그 권력자들, 왕들, 그리고 모든 비즈니스맨들, 상인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관련된 거는 정치, 경제, 모든 것이 연결된 거예요. 그런 조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조직이라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톨릭은 종교 조직만이 아닙니다. 정치 조직이면서 또한 동시에 경제 조직입니다. 경제 조직. 그래서 거기에 보면 부자들, 그리고 무역하는 사람들, 선장, 선원들, 이런 사람들이 통곡하고 슬퍼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큰 바벨론이 멸망하면 그들도 함께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집트와 그 동맹 국가들이 어떻게 마지막 심판을 당했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 내용은 역사로만 우리가 끝날 게 아니라 분명히 앞으로 일어난 일들의 어떤 그림자다. 우리는 지금 에스겔서 32장에 대언된 이 이집트가 멸망되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역사의 한 시점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앞으로 우리 앞에서 펼쳐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을 준비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멸망을 하면 그 사람과 관련되어 있던 사람, 그를 따르고 추종했던 사람들 다 멸망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추종하거나 지지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때 한꺼번에 멸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정말 100년 전, 가까이는 50년 전에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살아계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저는 날과 때는 아무도 얘기할 수 없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대언은 분명히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의 용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 용사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비록 과거에 일어난 일들에 관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앞에 앞으로 또 일어날 그런 사건을 대언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합니다. 주님, 이집트가 멸망한 것처럼, 기세등등했던 아시리아가 멸망한 것처럼, 그리고 모든 그때 당시 당대에 번성했던 나라와 민족들이 차례로 멸망한 것처럼 주님의 계획 가운데
긴 시간 가운데는 지금 존재하는 민족들도 다 멸망할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날을 저희들은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소속된 이 나라 민족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살아있는 이 시간,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올해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그 기도들이 반드시 성취되어서 이루어져서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서로 간증하는 일들이 많이 있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오늘 기도하러 모인 주의 백성들 중에서 주님, 특별히 주님께 무언가를 내어놓기 위해서 온 지체가 있습니까? 함께 공식적으로 나눌 수 없더라도 주님께 내어놓고 기도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으면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그것을 눈에 보이도록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성취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지체들의 믿음이 더 튼튼하게 서서 마지막 때까지 주님을 섬기며 기쁨으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지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